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날씨도 썰렁하고 교회당도 좀 썰렁합니다. 예. 사람 왜 이렇게 없는지 아시죠? 예. 휴거된 건 아니고요. 예, 한국 갔습니다. 한국. 많은 분들이 한국 가서 지금 동계수련에 참석하고 있어서 지금 사람이 좀 없고요. 오늘은 통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역 대신에 저희가 화면 슬라이드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우리 그 한국 분들은 그냥 쭉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오랜만에 그죠? 통역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필리핀 자매님들은 지금 화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채민 형제님이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도 이거 이제 안에서 이거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살아갈 그때에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흘린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로 찾아와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더 새로운 희망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진보한 모습으로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홍콩 지역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 그 모든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해주셔서 이 귀한 복음 더 많이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멀리 한국에서 또 동계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생각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7일부터 있는 광동어 전도 집회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 참석하고 구원받는 역사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확실하게 구원받는 영혼이 나타나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2월에 있는 따갈로그 집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호셀리토 목사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또 많은 필리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본문 성경 본문 마태복음 1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We prepare the screen. 목이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우리 필리핀 자매님도 오늘 여기 화면을 계속 보셔야 돼서. 자,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여기 오늘 본문이니까 좀 표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잖아요. 그 말라기서를 기록한 다음에 400년 동안 아무 성경을 기록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짠 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때부터는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 신약의 첫 번째 책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주 긴 그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것은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보면 이렇게 하심은 구약에 말한 바 이러이러한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족보로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돼요.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그 그리스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거슬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다윗 왕가의 후손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족보로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자가 안 나와요. 여자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무려 5명의 여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5명의 여인 중에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제외하고서는 4명은 전부 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의 왕의 족보라면 부끄러워서 그냥 감춰버렸을, 지워버렸을 그럴 사람들의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석에다가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사실 안 써도 되거든요. 그 여인들을 언급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 족보는 단순히 예수님이 다윗 왕의 그 혈통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추적하는 그 목적만 가진 게 아닌 거예요. 그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4명인데 첫 번째 여인인 다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사실 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다 아시죠?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 며느리예요. 유다 며느리.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 이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운 얘기는 더더욱 아니죠. 예. 어떻게 이런 얘기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느냐, 참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실 다말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시아버지와 행음을 한 게 아닙니다. 예. 다말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Are you following well? 오케이. 오케이. 창세기 38장 6절. 창세기 38장 6절부터 11절. 창세기 38장 6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오랜만에 통역 없이 하니까요 제가 약간 긴장이 됩니다. 심호흡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이 유다한테 3명의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엘, 오난, 셀라. 이 3명의 아들 중에 다말은 원래 첫째인 엘의 부인이었죠. 그런데 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죽이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고엘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형사 취수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형이 먼저 죽는 거예요.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죠. 형사 취수 제도.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이 형수를 취해야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법률상 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도 그 아들한테 넘어가고 상속권도 그 아들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난이 엘이 죽고 난 다음에 오난 둘째가 형수를 취하기는 취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형수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에게로 장자권도 넘어가고 상속권도 넘어가겠구나. 그게 딱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그걸 아니까 이 애가 없으면 내가 장자가 되네. 그러면 장자는 그 당시에 2몫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이 되니까 일부러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러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서도 불순종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도 치셔서 죽여버리셨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2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예. 유다 입장에서 딱 보니까 옛날에는 그런 미신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일찍 죽으면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둘이 죽고 나니까 혹시 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어떤 재앙을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셀라에게 다말을 주지 않은 거예요. 혹시 셋째도 죽으면 어떡해?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창녀인 척을 하고 시아버지한테 들어갔죠. 그래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 아이를 임신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과부가 결혼도 안 했, 이제 다시 재가도 안 했는데 임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죠.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유다는 그 여자가 창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얘기 아시죠? 끌려나가면서 유다의 소지품을 딱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다가 딱 이제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인정을 했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냐하면 유다는 단순히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창녀를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말은 그런 이유로 행음을 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다말은요, 이렇게 행동하면 자기가 끌려나가서 죽게 될 거라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관습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런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목숨도 걸었고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죠.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유다 가문의 씨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창세기 22장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집안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집안입니다. 다말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받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겁니다. 만약에 다말이 없었다면 이 유다 지파는 대가 끊겼어요. 그랬겠죠? 그래서 다말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분명히 믿음으로써 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성경에다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창세기 37장은 요셉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도 요셉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다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약간 생뚱맞다 싶은 얘기를 38장에다 딱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왜요? 이 다말이 믿음으로써 이 일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룻기 4장에 보면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다말은 축복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물론 다말이 사용했던 수단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수단은 부정당한 거지만, 그러나 그 다말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체면과 안전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만한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요, 그냥 오해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해받을 줄 알더라도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용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이 다말처럼요. 그래서 참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체면도 포기할 수 있고 자기 안전도 포기할 수 있고 오해를 받더라도 그냥 묵묵히 제일 중요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다말과 같은 집요한 갈망이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인 라합을 살펴보면은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창녀였죠. 원래 신명기 20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해라,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라합은 살았어요. 원래 이 라합은 가나안 이방 여자일 뿐만 아니라 창녀였기 때문에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운명에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 성은 멸망이 이미 선고되어 있는 성이에요. 이 성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야말로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이건 뭐냐면 저주받은 이방인의 운명, 그러니까 저주받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운명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뒤에 여호수아 2장 구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더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다더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단 동편의 두 왕을 전멸시키셨다더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순간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망한다는 얘긴데? 그럼 어떡하지? 죽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라합하고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주시잖아요. 정탐꾼이 왜 하필이면 라합 집으로 들어가냐고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라합이 진짜 믿음이 있었고 정말 구원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라합에게로 보내주셔서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믿음이 있으니까 정탐꾼을 살려준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잠시 후에 망할 것이다. 그게 믿어지니까 정탐꾼을 살려야 돼.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게 안 믿어주면 살려주겠습니까? 사실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족을 다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살려줄 수 있는 이유는요, 이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우리 조금 있으면 다 망한다. 이 여리고성은 어차피 다 멸망할 거다. 그게 믿어지니까 정탐꾼들을 살려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왜요? 믿음으로 라합은 그랬잖아요. 라합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살려준 거고, 그래서 순종치 아니한 자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얘기는 들었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벌벌 떨었어요. 근데 순종치 않아요. 예. 소문은 들었고 두려워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그만큼 이 일이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거죠. 그리고 이 라합에게서 진짜 배워야 할 점은요, 자기 혼자만 살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은 자기와 자기 가족도 다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제안을 하죠. 알겠다. 그러면 너희 이 집에 붉은 줄을 달아매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 다 이 집 안으로 끌어모아라. 이 안에만 있으면 절대 안 죽는다. 그건 우리가 보장한다. 만약에 누가 죽으면은 우리가 그거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19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 약속을 딱 한 겁니다. 붉은 줄을 달아매라. 그럼 붉은 줄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잖아요. 그죠? 붉은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만 들어가면, 이 집 안으로만 들어가면 살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든 사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전에 여리고성에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집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여호수아 6장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25절입니다.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예. 23절을 보면은요, 이 라합이 참 많이도 집어넣습니다. 누구를 집어넣었죠? 자기 자신, 그 부모, 그 형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리고 그 친족도 다 이끌어냈다 그랬어요. 그죠?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까지도 다 이끌어내서 자기 집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같잖아요. 라합이 혼자 산 게 아니에요. 혼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과 친척을 다 살렸어요. 대단한 여자죠.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성은 장차 멸망할 것이다.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행동이 나온 거예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세상이 장차 멸망할 세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자기 가족을 다 살렸습니다. 우리는 몇 명을 살렸습니까? 우리는 몇 명을 구원받게 했습니까? 이 참된 교회 가운데는요, 홍색 줄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누구나 그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가족들이, 친척들이 처음부터 라합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라합도요,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그 가족들 불러다가 집어내려고요 엄청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가족들이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 집어넣었어요. 라합은.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합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냥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아유 그래 그냥 너는 그냥 지옥 가라,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게 되냐고요. 내 가족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냐고요. 그게 가능하면요,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들을 건져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라합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심판을 정말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인 룻이죠.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룻이 나왔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예.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친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아들이고, 그 모압 족속은 나중에 미디안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 사람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압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없다, 귀화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법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인의 상징인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때가 뭐겠습니까? 구원받기 전이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약속과 관계가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게 모압인입니다. 그 모압인으로 태어난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니까 모압의 모든 신들은 가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구나, 그게 딱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아버지가 죽었죠.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 어머니만 남으니까 어머니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룻에게는 선택의 기로가 있었겠죠.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한 겁니다. 룻기 1장 보겠습니다. 룻기는 사무엘상 앞에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룻기 1장 구약 401페이지 14절입니다. 1장 14절. 룻기 1장 14절 15절. 룻기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여기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가 두 명이잖아요. 오르바하고 룻인데 이 두 명의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결국은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갔어요. 자기 동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어요. 반면에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15절에 보면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말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사실은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오미가요, 야 너도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보면은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오르바도 소리를 높여서 막 울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안 떨어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두 며느리가 둘 다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르바도 정말 진심으로 나오미를 따르기는 따랐어요. 그래서 오르바가 나오미하고 함께 있을 때는 뭔가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돌아가라. 근데 결국에는 오르바가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잖아요.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 원래는 오르바가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르바는 망령된 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긴 겁니다. 시편 85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시편 85편 8절. 시편 85편 8절. 864페이지입니다. 시편 85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돌아가라고요, 말라고요? 돌아가면 안 된다고요. 돌아가지 말지로다.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망령된 대로 돌아가는 사람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거듭났다면 망령된 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왜 돌아갔냐? 오르바는 진짜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오르바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은 게 아닌 겁니다. 구원받을 뻔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구원받을 뻔했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르바와 같은 사람, 망령된 대로 돌아가는 사람. 반면에 룻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했던 겁니다. 예. 룻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룻기 1장 16절. 여기를 보면 룻이 왜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은 정말 굳게 결심하고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쫓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신앙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간 거예요. 이 나오미는
자기 동족도 포기했고 자기 미래도 포기했고 자기의 안정된 그 삶의 터전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망령된 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룻은 이러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도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끝까지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 마태복음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사실 이 기록은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기록일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치부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드러내신 거죠. 사실 굳이 이렇게 기록 안 해도 돼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 얘기를 굳이 여기다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게다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도 아니에요. 그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거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얘기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있어서도 부끄러운 얘기가 되겠죠. 밧세바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분명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여자잖아요. 그러면 설령 왕이 부르더라도 가면 안 되죠. 그죠? 죽는 한이 있어도 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는 그러지 못했어요. 권력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함조차도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사용을 해주셨잖아요. 이 밧세바도 물론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그 밧세바를 사용하신 것이 분명할 겁니다. 어쨌든 이 6절의 기록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기록은요 다윗과 밧세바 두 사람 모두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기록인 게 분명합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요 비록 하나님께 용서는 받는다 할지라도 그 범죄의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범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의 여파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년 2년도 아니고 평생을 따라다닐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영원히 기록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범죄의 여파가 영원히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순간적으로 충동을 못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고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지금도 그 행동이 영원히 기록되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신 분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정말 철저하게 계산해서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분이에요. 잘한 것도 보응해 주시고 잘못한 것도 보응해 주십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의 기록 1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의 죄도 감춰주시거나 미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말, 랍, 룻,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인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자, 이 네 명의 여인들의 기록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 네 명의 여인은 전부 다 믿음이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네 명의 여인 모두 다 완벽하거나 깨끗한 여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어요.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여자들이었는데, 전부 다 실수가 있고 죄가 있는 여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다. 하나님이 그것도 안 써도 되는 걸 일부러 기록하셨다. 왜 그러셨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는 결코 순수하고 깨끗한 족보가 아닌 거예요. 근친상간에, 창기에, 이방 계집에, 불륜에 막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로 얼룩져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인간의 철저한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죄로 얼룩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실패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죄로 얼룩져 있는 철저히 실패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오셨느냐? 그 더러워진 인간 역사를 이제 끝내고 죄인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감을 입은 겁니다. 지금 새로운 그리스도의 족보가 계속 기록되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족보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족보입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족보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죄로 얼룩져 있는 내 삶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자기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제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계십니까? 안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죄로 얼룩지고 있어요. 말씀 듣고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내 뜻을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겠다. 금방 다짐해 놓고도 누가 조금만 열받게 하면 육신이 막 다 나와버리잖아요. 죄 짓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죄 짓고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왜 이럴까요?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 거예요. 내 삶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왜요? 내가 해결 못하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3절 4절 로마서 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육신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죄악 세상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예.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의지와 결단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같은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에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같은 모습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15절, 16절. 찾으셨습니까?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죄로 얼룩져진 이 인간 역사를 보시면서 아이고 한심하다고 손가락질 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죄로 얼룩져 있는 세상 속으로 그냥 자기가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형편없이 살아갈 때, 정말 한심한 죄를 짓고 있을 때, 1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지금도 똑같이 또 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야 이런 한심한 놈아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그 더러운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체휼하시는 분이다. 체휼이 뭡니까?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체휼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체휼해 주셨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한 게 많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체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셨고 우리를 공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아까 얘기했죠. 사실 여기 우리아의 이름이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보면 다윗 왕가의 얘기를 쭉 하다가 왜 우리아를 여기다 기록하냐 이겁니다. 예. 물론 이제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아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아를 영광스럽게 해주려고 여기다가 기록하신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우리아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아는요 자기 왕에게, 우리아는 햇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정말 충성으로 자기 왕을 섬긴 거예요. 다윗 왕을. 그 자기 왕에게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더니 돌아온 대가가 아내 뺏기고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심지어 다윗에게 왜 그랬냐고 한번 따져볼 기회도 없이 그냥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이 있은 지 1000년이 지난 후거든요. 마태복음 기록할 때는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아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고 우리아를 영광스럽게 해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아의 이름이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뭘 가르쳐 줍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가요 막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주 무서울 만큼 철저하신 분입니다. 시편 9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8절. 시편 94편 8절.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분 아니냐. 근데 그분이 못 들으시겠느냐?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서 나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으시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분인데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서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못 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가 반드시 징치하실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요. 반드시 정말 작은 일 하나라도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한 것도 갚아주시고 악행을 한 것도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우리가 살아야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좀 부끄럽게 하셨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다만 한 번 실수를 한 겁니다. 한 가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다윗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부끄럽게 또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영광스럽게 한 게 다윗이에요. 처음부터 그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이다, 다윗의 후예로 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게다가 그 족보 내용에만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5번이 나옵니다. 5번.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나와요. 참고로 아브라함은 3번 나옵니다. 다윗은 5번. 그래서요, 하나님이 비록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벌하셨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잊혀진 것도 아니고 버림받은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마음속에 가장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다윗이 비록 죄로 인해서 쫓겨나고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요, 누구를 축복하셨습니까? 다윗 편에 선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은 다 저주받았어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징계받아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 다윗 편.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은 전부 징계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더 큰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죠.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함부로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판단하고 대적하는 게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8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257페이지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셨죠? 원수는 내가 갚는다. 네가 왜 갚으려고 그래?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그것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는 겁니다. 원수 갚지 마세요. 철저하신 하나님께서요, 정말 아주 작은 것까지 계산하셔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걸 천천히 보십시오.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그걸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른지가 드러날 겁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원래 그 4명의 여인이 전부 다 자격이 없는 여인들이었어요.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써 이 은혜의 족보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 들어오셨고 또 나의 이 더러운 삶 속에도 들어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보내주셔서 정말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천국 가게 된 우리 정말 천국 백성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산 가운데 또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 죄까지도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설령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 더욱 힘차게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그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앞서 행해주셔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는 찬송은 138장입니다. 138장 English Hymn Book 151 138장
경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입니다. 1월 7일부터 10일까지 광동어 비디오 집회 말씀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홍콩 분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월 17일 날 임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호셀리토 목사님께서 홍콩에 오셔서 전도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필리핀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Notificate to you. We will have a Cantonese video Bible seminar in January 7 to 10, and January 17. So they have volunteer to leaflet. So everybody join in the leaflet. And February 17 to 19, we have the Philippine Bible seminar. The Joselito is right. The pastor Joselito will come to Hong Kong, and we'll have a Bible seminar. So for Philippines people, pray to them. Thank you. Thank you. And we 4 o'clock we will start to the winter listed Bible the seminar. 4 o'clock we the English will start in we listen to in this place, and Korean will go to 한국어 말씀은 한국어 동계 수련회 말씀은 큰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중국어 말씀은 작은 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분들이 강당, 한국 분들이 저 큰 방, 그리고 중국 분들이 사무실 이렇게 나눠서 동계 수련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